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으셨더니 실제로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으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을 능가한다는 말이 퍼져 있었도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적대시할 것을 아시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 하셨도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더니 이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이 혼합된 이방인으로 여겨 극도로 멸시하였고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갈릴리로 갈 때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더니 예수께서 길 가시느라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육시쯤 되었더라. 제육시는 정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었도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육체적 피곤함을 느끼셨으니 이는 그분이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야곱의 우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깃든 거룩한 장소였으며 깊이가 30m나 되는 큰 우물이었도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도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홀로 계셨도다. 그 여자가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으니 보통 여인들은 서늘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함께 모여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도다.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며 말하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수백 년간 이어진 깊은 원한과 차별을 나타내는 반응이었도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 말 한마디 섞지 않으려 했고 사마리아인이 만진 그릇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당시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므로 그녀가 놀란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셨도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오히려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니 이는 영적인 차원으로 대화의 방향을 전환시키신 것이었도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구원과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요. 생수는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녀는 여전히 육체적인 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와 그 아들들과 그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하고 물었으니 이는 야곱의 권위에 호소하여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갈증과 영적 갈증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해 주셨도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해도 마시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만족을 주며 더 나아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된다고 말씀하셨도다. 이는 성령의 역사와 영생의 복을 가리키는 것이었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가 여전히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작은 진보였도다. 매일 뜨거운 정오에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먼 길을 오가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다. 이때 예수께서 화제를 급히 바꾸시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녀의 개인적인 삶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영적인 생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함이었도다. 그녀의 복잡하고 아픈 과거, 5번의 결혼과 현재의 동거 상황까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니 이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이제 진정한 영적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였도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종교적 질문을 꺼내놓았으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였도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여겨 그곳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처라고 주장했던 것이니 이는 두 민족 간의 가장 첨예한 종교적 대립점이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으니 장소의 메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도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시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런 차별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도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도다. 더 이상 특정 장소나 의식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므로 예배도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었도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녀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자 예수께서 놀랍게도 내가 내게 말하는 자가 그니라 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도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조차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생각할 때 매우 특별한 일이었도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랍비가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더욱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감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지 못하였도다. 이는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 때문이었도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그 만남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도다. 물을 기르러 온 목적을 완전히 잊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간 것이니 이는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었도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까지 드러내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이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권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음식보다 더 중요한 영적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었도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온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시며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계셨던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에 대해 말씀하셨도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줄지어 오는 모습을 보시며 이들이 바로 추수할 준비가 된 곡식과 같다고 하셨던 것이다. 육체적 추수는 철이 있지만 영적 추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교훈이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추수의 기쁨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 하셨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복음 사역은 연속적인 것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씨를 뿌렸고 이제 제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도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자의 말을 인하여 예수를 믿으니 그가 이르기를 그가 내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였다 함이러라.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는 개인 전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도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심에 더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고 믿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도다. 처음에는 여인의 증언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도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 하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니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니 사마리아인들은 표적 없이도 말씀만으로 믿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야만 믿으려 한다는 것이었도다. 신하가 간절히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이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둘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가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제자들이 믿게 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표적은 한 가정 전체가 믿음을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도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간 것은 참된 믿음의 모범이었도다.